자, 계속해서 우리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발람이 어떤 놈인지 유다서에 나오는데, 화 있을서 이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여, 첫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두 번째 삭슬을 위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화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발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부류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가만히 들었다고 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게 무엇이냐면 방탕의 반대편인 경건이에요. 딱 찍어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방탕이라는 이 부분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본래 세상에서 완전 망탕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고 사펜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남을 패지 않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아가씨 뭐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정도만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가씨 찾고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말한다는 게 맨날 우쭈부리한 말들,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방탕에 속하지 않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강할수록 경건의 기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 하여튼 이 경건이란 것은 방탕한 것의 반대편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래요.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삽시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말씀을 알면서 더 높은 기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한 부분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이 은혜가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지. 맞죠? 모든 걸 범죄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이래 하면은 무슨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잘못된 이 부분을 품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관이 이걸 결정합니다. 어떤 것이 은혜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냐. 너무 쉽습니다.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A도 넘어졌고 B도 넘어졌는데, 그런데 A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되고, B에게 있어서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차이가 뭐냐? 진짜 목적인 이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목적이 여기가 된 사람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은혜가 진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넘어진, 이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호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간음에, 살인에, 또 음모에 몇 가지를 한 번에 다 그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말이야.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말이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이 충신이란 말이에요. 충신. 충신이 와이프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좀 찾기 힘든 부분이에요. 맞죠? 아니 그것도 또 우리한 지금 전쟁 마당에 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라는 게 전장에 나간 자기 충신의 아내를 그래 했으니까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르렁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오라 하죠. 오라 하고 어찌하든지 돌아가서 안 갈 거랑 좀 자게. 그 새끼 나면은 그러면 우리아 뭐 진짜 뭐 남 새끼 지 새끼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아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또 아이고 내 장군 요압이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서 내 안 갈 거라고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초병들 하고 자잖아요. 한잔 해도 이게 아예 가는 거예요. 야, 이런 놈이 무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충신된 사람을 방법이 없으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아를 죽여라. 이 편지를 누구 손으로 보냅니까? 우리아 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꾸 다윗을 좋게 생각해 그렇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남의 일이지만은 이가 갈래요. 이 사람 새끼 정말. 결국은 이 충성된 부하가 적들이 활에 죽는단 말이에요. 야, 이 우리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원한을 갚아줘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한 대신 다윗이 후궁들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광장 같은 그 높은 곳에서 누구? 아들이 압살롬이.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야,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 그렇지. 세계 뉴스에 나오면 이건 한 나라에 너무 큰 수치예요. 무엇보다 한 왕으로서 이런 수치 세상에 외적들에게 반란군에게 그래 당한 게 아니고 지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의 대가를 생전에서는 다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무엇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준다. 끝.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악해요. 다윗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엄청 회개하는데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들은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어지는 사람들 보이죠? 죄도 다 똑같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고 하나가 혈기입니다. 근데 요 선을 넘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진짜 회개를 하고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 본인은 회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뒤를 보면 있잖아요. 더 이상 영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제 이전에 동역자가 후에 또 술 처먹고 내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 더 악해졌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악해졌어. 회개하려고 해도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지 본래부터 가짜였는지는 몰라요. 저번에 한국에 어떤 선교단체 그 목사가 애 둘이 있던가 서 있던가 근데 다른 처녀하고 바람 핀 지 오래됐더구만. 오래됐는데 그 단체에서 자꾸 감싸준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뽀광된 거예요. 뽀광돼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더라고. 자기 미안하다고 울면서 있잖아요. 그 발표했는데 그걸 뽀광한 사람을 엄청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뽀광한 사람은 네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한테 이 덤태기를 씌우냐.
그러면서 둘이 있잖아요.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뭘 봐야 되냐? 진짜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은 그 뒤에 영적으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열매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전병욱이라고, 전병욱 목사 모르는 사람 붙었어 그때. 회개하고 뭐 어찐다고 했는데 후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한 거예요. 글쎄 뭐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합니까? 회개하고 사람 사용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기자가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태도를 보면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다쳤던 걔네들 향해서 미안한 마음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사는 그런 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이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안 끊어진다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육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만큼 주시죠. 어느 만큼 받느냐 이 부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세는 안 받아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썩어진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게. 영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하냐 그예요.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표대 이걸 위해서 목적으로 살면서 그걸 침노하려고 하는데 넘어져서 이런 부분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되 영적으로는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면서 넘어져서 이것을 은혜라고 자꾸 덮여 씌워주면은 그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중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왔어요. 아, 전도사님 제가 이런 일 죄를 짓고 이랬는데 회개해도 또 아야 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다 이런 상담 왔어요. 아, 그래요. 우린 다 은혜로 사는 거지. 주님 은혜를 구하세요. 예?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 기도합시다. 하면 이러면 질질장 울면서 지랄하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현재 니 이런 죄 짓고 있는데 먼저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넌 진짜 그때를 사냐 안 사냐? 진짜 목적이 그것이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가르쳐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살도록 해야지.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마음에 이 목적 하나는 진짜 그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것은 참된 복음에 위에 서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사는데 아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주님께 은혜를 구해라고 해요. 그냥 현재 이 죄를 없애서 좀 내가 편하게 좀 정죄 당하지 않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두지 않고 뭐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개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표대가 그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 아예 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 이런 죄가 있었을 때 왜 괴롭냐? 왜 괴롭냐? 내가 힘드니까 괴로운 거 그거는 둘째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발락에게 음모를 알려줘서 그 여자들로 유혹해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간음하고 많은 지랄 했잖아요. 예? 만약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약속이 땅만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갈 수도 없거니와 행여 실수해서 한번 연약해서 갔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 아시겠지만은 그때 출애굽 사람들 중에 진짜 약속의 땅만 위에서 살았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모든 놈들은 다 현재 지금 이 광야라는 여기에서 오늘 이거 먹였는데 내일은 저거 안 먹일까? 고기 먹였는데 또 이건 안 줄까?
이것을 성경에서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시험한 거예요. 아니, 고기 처먹고 싶어서 달라는데 그게 시험입니까? 네 목적이 지금 굉장히 이 광야가 목적이 돼가지고 여기서 잘 처먹고 먹고 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광야가 목적이 된 맨날 그 넘어진 게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처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밥만 먹고 삽니까? 성욕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해요. 그걸 또 마귀가 와서 더스러울까 싹 넘어지는 거예요. 자, 처먹는 게 넘어지고 음욕에 넘어지고 이게 다 지금 이 광야가 목적이 된 이런 삶을 사는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베푼 모든 호의가 다 밟혀버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하는 건 또 잘못됐다지. 그 실제 내 삶에 보면은 진짜 다 은혜인데 은혜 없이 못 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자기가 열심히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꼭 사도 바울이 였는 게 뭡니까? 내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꼭 넣어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거기 넣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먹고 앞에 것을 향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진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거기에 그냥 신학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다. 내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 당연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침노하는데 여기에는 100%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00%. 그럼 니도 100%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야도 100%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한 것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냐. 범죄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서 감사한다고 눈물 흘리는데 니 왜 그걸 지랄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 지랄이지. 왜? 그때를 위해서 살지 않은 놈에게는 이게 다 지랄인 거예요. 그 은혜를 질밟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뭐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왜 감사합니까? 내 지금 정죄 당해서 엄청 힘든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거, 그냥 그거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감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런 나를 영적인 이 부분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주님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범한 이 죄를 내 육 가운데 주님이 받아라 한다면은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이 된 사람, 주님이 은혜입니다 알았을 때 그 은혜 앞에서의 그 감사가 이 영적인 이런 부분으로 대해진 사람들은 똑같은 범죄를 짓는데 똑같이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먼저 출애굽한 이 사람들한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지도 않는 사람,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부분을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들었으니까. 자, 두 번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니, 교회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왔던 어쨌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에휴 참하단 예수 무슨 예수,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잘못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 사람 그 소리 들어요? 예수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만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하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인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계시해 주신 그 예수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요. 이 예수 상관없는 다른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그 특징 5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자, 이 부류 한 사람. 두 번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을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가두어둔 놈이에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음란했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동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출애굽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음란한 이런 부분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 특징이 첫째, 육체를 더럽힙니다. 간음은 자기 몸에게 범하는 거래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를 없인 여긴다. 영광을 비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받는다. 자기 육적인 그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항상 육적인 본능보다도 항상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럼 육적인 본능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생각. 그냥 행동하는 거. 시장 지나가는데 아 저거 갖고 싶다. 궁리 없는 게 그냥 뺏어가고 이런 미친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 이쁘다. 강간해버리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도 정말 성령님으로 행하는 습관 되었지 않고 그냥 육적인 생각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가인의 길이라고 하고 삭슬 위한 발람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고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길, 가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 일단은 믿음 부분에 있어서 가인은 피의 제사 이 부분을 안 믿었는지 안 믿으려고 했는지 저는 안 믿으려고 했다고 봐요. 가인은 뭘 했습니까? 농사를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때까지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럼 양 뭐 한 됐을까요? 젖 먹으려고 뭐 양 쳤겠어요? 제사용 제사. 그래서 농사한 가인이 제사할 때는 동생에게 자기 농사한 걸 동생을 주고 동생은 또 형한테 양을 주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형제간이니까. 우리 김권사님 아들들처럼 한 아들은 주의 일만 해요. 한 아들은 사업해. 그럼 사업하는 아들이 뭘까요? 가인이고 주의 일 하는 아들은 아벨이고. 그래서 가정 돈 드는 모든 거는 네 근심도 하지 말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주님 일 열심히 해라. 그래 어려운 거 있으면 형님 내 말해라. 형님 도울게. 도우려고 하는 이것이 아름답잖아요. 맞죠? 저희 가정도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가 너는 주 일 열심히 해라. 집에 일은 누나가 할게. 그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본래 집에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드리잖아 내가. 누나가 계속 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돕는 게 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의 제사를 가인이 안 믿으려고 했다는 게 이겁니다. 가인은 악했다고 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가인은 뭘 했냐면 평시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벨을 치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사할 때 재수 없이 내 농사고도 저 새끼를 줘야 된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뿔 먹고 뭐 양 드려야 되지 모른다. 내 수고한 거 드리면 되지 하고 자기 농사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악을 행하였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제사 전에 가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아벨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부를 한 거예요. 그 열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남을 돌려쳐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런 거 해라 못합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 있잖아요. 자기네 반 애를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였어. 근데 왜 다른 아를 못 때려 죽이냐 말이에요. 꼭 가를 때려 죽이냐 말이에요. 평시에 얘를 계속해서 치부한 거예요. 나중에는 때려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인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피를 사실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피의 제사를. 근데 자기 악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으로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스를 위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야, 하나님 니까만 얘기하니?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모세를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농하시잖아요. 모세가 뭐 진짜 뭐 내 리더지 너네 리더야, 그걸 싸우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안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준 그 목자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곱든 밉든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 저래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래 수월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특징이 뭡니까? 가인의 길, 삭스를 위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 모든 이 본질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내 육이 이익, 내 육이 원하는 이것이 첫째예요. 분명히 피제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 동생이 믿고 내 그놈 새끼인데 가서 또 양을 받고 그게 싫고 등등 이래 하니까, 야 무슨 그런 소리 하니? 내 이게 편하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대 이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말 못하는 땅나기까지 아브레 입을 벌려서 얘기도 하고 등등 이런 걸 경험하고도 그래도 내 갖고 싶은 내 유익, 그걸 갖고 싶다고 해요.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 다 뭡니까? 저 새끼 머려가지고 별 똑똑하지도 않은 게 다 뱀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얘기했던, 네가 먹는 날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네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내 유익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도 죽일 수 있고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그 배 아픈 것 때문에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큰 후과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심지어 폐역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이 다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낸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 이걸 위해 살면서 넘어졌다, 범죄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랄인 거예요. 이 본질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본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참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를 오래 지켜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싫은 소리를 안 해요. 특히는 우리 교회는 또 다 연장자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 선을 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얘기 안 할 수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작해서부터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였냐면, 목회자가 어지니까 어떤 얘기들 안 하니까 있잖아요. 자꾸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내 위를 지키자고 그런 거 아니면 이 선을 넘는 것이 결론은 다른 일들을 저지르더라고. 다른 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 내가 얘기 안 하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은 혈기예요. 혈기. 내 대리, 내 그거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본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뭉갤 수도 있는 거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팍팍 패놓고.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합니까? 다른 가려가면서 처음에는 약자에게만 그래요, 약자에게만. 마음대로 나가. 그러다 나중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도 혈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혈기를 알아버리나? 제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간증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저를 엄청 쳤어요, 허리. 특히는 우리 딸들에게 어떨 때 뭐가 잘못했거나 이래 하면은 갑자기 이 말이 팍 나오는 데 있잖아요. 화가 난 눈길에 그 말에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빠를. 이게 혈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빠한 새끼인데 뭐 악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겠어요? 저는 우리 딸하고 악한 말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갓나 애밉나 썩어질게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도리를 얘기하는지 야 하는데 그 말에 뭐가 있냐면은 팍 나오는 이게 혈기다. 근데 나는 현재 지금 이게 어떤 일 저지른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때 팍 이래 했는데, 특히는 딸 둘 사이에 치부하거나 뭐 이래 했을 때 옆에서 그거 보는 게 화딱지 딱 나가지고 빵 이래 얘기하는데, 도리는 맞죠? 내 볼 때는 맞는 거지, 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얘네는 안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더라고 해도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혈기란 말이에요, 혈기. 저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 생각하면 감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정당하다, 그건 눈에 뵈는 없는 게요. 사람 믿고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나를 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란 말이에요. 외인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엄청 큰 시험들이, 많은 사람들 나간 부분들이 다 혈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나가면서 도리머리든 내가 장모 편하고 내가 이모 편한다, 이모부 편한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렇게. 저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찌르지 않고 기다려주고 가서 얘기해주고 그저 그럴 뿐이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그래 해도 그 외인이니까. 근데 내 이모, 내 이모부 어떤 사건이 됐을 때 똑같이 나는 대하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건 이모 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 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화살 다 누군데 옵니까? 낸데 오지. 화살이 낸데 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데 가서 뭐 사과하든지 뭐 어찌 하기 전에는 절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떠납니다. 혼자만 떠납니까? 다 그 혈기 하나 때문에, 혈기 하나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쓴 거예요. 성경에 특별하게 있잖아요. 심각하게 쓴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간음이고 두 번째 혈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모세를 그 혈기 부렸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보냅니까? 난 혈기에 얻어맞은 사람이 돼서 알아요. 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싫어하냐. 혈기는 진짜 하나님 자리 하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도 눈에 안 뵈요, 그때. 진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를 주십니까? 막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쨌기 때문에 어렵고 내 맞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사건,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는 거는 본능으로 먼저 팍팍 나가.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양보하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뭐 혈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혈기 때문에 있잖아요. 엄청 큰 지금까지 있잖아요.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 딸들한테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내 혈기란 건 몰랐습니다. 상대가 느낄 것은 어떤 큰 공포고 얼마나 큰 인격이 무엇인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걸 얘기한 사람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팍 묻히고 덮치는 그 한마디 혈기, 이거는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우리 이 권사님 보고 근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것이 진짜 뭐 이 권사님은 잘못하는 어떤 걸 해줬잖아요. 인격이 상함받는 거예요. 지 동생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김 권사님 큰아들이 남일이가 제일이 보고 아 빨리 하고 뭐하니? 안 해.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남일이 형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약자에게 그래 하는 거야. 약자에게.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무의식간에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무시가 있는 거예요. 무시. 무시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그런 말들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혈기로 나왔을 때 그것이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 혈기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쓴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인데 그때를 위해서 침노해야 할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지고 그러지 말자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고 하나가 혈육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뭐 있습니까? 비교, 시기, 질투. 다 뭡니까?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이 더 서야 되고, 그거 아이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진다니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된다니까. 걸림돌이. 이 발람이 교훈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모든 걸 유발하게 한 그 발람이 교훈의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을 때는 용서해 주시고 그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뭐 이래 하면서 내 범죄한 이 마음에 좀 평안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눈물 흘리며 그 개똥 같은 눈물, 그 진짜 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정죄당 가는데 힘드니까 그걸 용서해 준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로 내가 지금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냐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해 주냐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여기서 사는데 내 양심이 좀 편하자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지옥 가면 어디 갑니까 그제. 근데 이런 개념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은혜의 부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연약함 중에 특히 혈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걸 그냥 밥 먹듯이 먹지 말고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소화라고 아이고 약속 땅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도 그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연약한 이 부분들 주님 앞에 물어봐서 내 안에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본질이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 신앙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부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뭐냐 도대체. 나도 넘어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걸 오래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래내실 때는 힘들어요. 수술할 때 힘들지. 그렇죠? 근데 오래내면 그 자유예요. 그동안 각자가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거지 온 거 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네 사람이 예배 드린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이게 아예 오래내지면 나중에 교회 없어집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발람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때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회개하고 파이팅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발람의 교훈이 이 안에 이게 엄청난 마귀의 여러 가지 푸짐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각 사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래서 아들이 왕국을 어찌하든지 없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참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부분인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이 암덩어리들이 지금 모여져서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좀같이 교회를 다 구멍내고 내 영혼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주님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진짜 주님이 인도하는 그때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